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초비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오민 목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날입니다. 기적과 같은 날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리를 걷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7년 5월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짐바브웨에 있는 조나단 음테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며칠 동안 금식기도 한 후에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면서 악어가 많은 그 강에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목사님은 악어 3마리에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이 무리를 걷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이것은 거짓말이고 꾸며낸 이야기야. 이것은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 우상화하기 위하여 가랑잎을 물에 띄어서 그것을 타고 갔다. 솔방울을 던졌더니 그것이 수류탄이 되었다. 모래로 쌀로 바꾸어서 밥을 지어 먹었다. 이런 우상화 작업, 신화 작업이 있었는데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하여 우상화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그 정도쯤으로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김일성이 그렇게 우상화될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권력으로 그렇게 강제적으로 우상을 했던 것이죠. 지금은 교회가 많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 살던 사회에서 굉장히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우상화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리를 걸었다 하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허황된 이야기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쳤다.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면 그 누구도 거짓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당시 이 이야기들을 퍼뜨렸을 때 그 누구도 이것들이 거짓말이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서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이러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 말이 거짓말이다, 허구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들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믿는 것이 저희 신앙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건너가던 중간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왜 제자들은 밝은 대낮에 갈릴리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위험하게 갈릴리를 건너가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조명시설도 별로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 이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성인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생각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을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다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거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분이 우리 왕이 된다면 먹는 걱정은 하지 않겠다. 이런 분이,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해 줄 수 있는 통로로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중들이 예수님의 빵을 만드는 능력을 보고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오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빵을 주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요, 예수님은 그것을 도와주는 헬퍼 역할, 도우미 역할 뿐이었던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빵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내 것을, 필요한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채우려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슬퍼하시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피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을 왕으로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자신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자신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십자가임을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에 의해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들은 중간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폭풍을 만나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잘 따랐으면 그 길이 평탄하게 열려야 되는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 옆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것이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 가운데도 풍랑과 어려움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풀릴 것이다. 성경은 그 어느 것도 그렇게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나 순종하지 않는 자나 인생에 있어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풍랑이 결코 예수님을 순종하는 사람을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그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랑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 풍랑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경험하게 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했을 때, 풍랑을 만날 때, 풍랑은 첫 번째,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제자들의 다수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죠. 그들은 풍랑이 일어날 때 아마도 자신들의 이전의 경험들을 사용하여서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를 더 꽉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배를 의지했을 것이죠. 하지만 그 폭풍 앞에서 그들의 지난 과거의 경험과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배는 영락없이 그것을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과거와 경험과 배는 흔들리게 되었고 그들은 위험하게 된 것입니다. 평상시라면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할 때 해주던 안전망들이 풍랑이 일 때 결코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평상시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특별히 돈 같은 경우는 많은 안정감을 줍니다. 돈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의 실력이나 연줄이나 보험, 연금, 재산, 명성, 실력이 있으면 그래도 내 인생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안전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평탄할 때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겪게 되면 그토록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내가 신뢰하던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날이 좋을 때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늘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풍랑이 일 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진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지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것으로부터 안전함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은, 우리 뜻대로 맞는 풍랑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빠진 그것이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인생에서 무엇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지를 새롭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한참 동안 씨름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쩌면 그들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던 대중들은 떠났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래서 풍랑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도우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풍랑을 만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당신의 자녀와 제자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자들의 가운데, 풍랑 가운데 씨름하고 있어서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는지 불평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주님 보시기에 적합한 시간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다가오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란 걸 알았지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나 보다 기뻐하기보다 두려워했던 이유를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제자들은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인생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자 이전에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전혀 사라지고 지금 새로운 문제 앞에서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신의 지금 현재 문제와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유령과 같은 존재로, 환상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기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와 또 마찬가지죠. 우리는 놀라운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또 새로운 문제 앞에 올 때 우리는 이전의 기적들을 별로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친절하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사실 고백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완벽한 인간이시며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이 사실 우리는 잘 체험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예수님은 유령과 같은 존재로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마음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을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채워주신 걸 경험하지만 또 다른 재정의 문제가 있을 때 불안합니다. 그 이전에 경험했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내 삶에 유령과 같은 존재로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지금 풍랑으로 지금 마음이 유동치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14장 27절에 보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특별히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거 헬라어로 에고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처음 쓰인 것이 출애굽기에 나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오셔서 딸기나무의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가 가서 출애굽하는데 나의 도구로 쓰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럴 때 출애굽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네가 하나님의 부름을 보냄 받고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게 에고 에미라는 그 단어가 거기서 바로 처음 쓰였던 선언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출애굽기 3장 모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렀고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폭풍 가운데 걸어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출애굽을 시켰던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실제로 선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실제로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에 오르자 그 풍랑을 잠재운 역사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에 보면 29편 3편에 보면 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있으며 영광의 하나님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시고 여호와께서 여러 물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물 위에 계신 하나님, 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 영원히 왕으로 앉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시편 29편은 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물이란 것은 대적들이 사는 곳, 위험한 곳, 악마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 물을 대적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폭풍을 잠재우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폭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배, 인생의 배에 오를 때 그 비로소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을 제자들로 깨닫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제자들이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폭풍을 잠재우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폭풍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이러한 폭풍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큰 일들은 마치 우리를 삼킬 것 같고 우리를 가라앉힐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 폭풍의 시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나에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며, 내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폭풍을 경험할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평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고백이 그들에게 결코 구체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은 더 구체적으로 경험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폭풍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참된 경배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참된 모습은 바로 이런 경배의 모습입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먼저 나아가며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현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신을 벗고 당신은 왕이시며 나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 같다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겸손한 고백으로 예배드리던 그 경배의 모습, 바로 우리 예수님께 드려야 할 경배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세상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결코 4대 성인과 같이 인간의 범주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신 동시에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이것이 공기의 울림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경험하면서 폭풍을 경험할 때 그때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풍랑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바라볼 것은 베드로를 통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요구합니다. 주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당돌하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너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진짜 배에서 내렸고 용기를 내어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했던 배, 자신의 이전의 경험들 다 버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오너라는 그 말씀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는 배에서 뛰어내렸고, 그래서 그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바람을 바라보자, 우리 30절에 보면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다라고 말하고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시선이 주님께 아니라 다른 환경을 바라볼 때, 바람을 볼 때 기적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베드로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능력의 하나님, 무리를 걷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대부분의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일들에 묵상하고 돈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의 능력 없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고 더 깊은 바다로 빠지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하나님, 무리를 걷는 하나님, 폭풍을 다스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것을 내 삶까지 경험하게 하는 비결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나의 시선을 어느 곳에 두느냐가 나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시선이 예수님께 향했을 때 그는 그 고통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평화로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양을 작사를 한 분이 계십니다. 스패포드라는 분인데 그분은 1873년에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집이 다 탔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휴양을 위해서 4명의 자녀를 먼저 대상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교회 일과 다른 일들이 남아서 아내와 자녀를 먼저 보내고 시카고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내와 4명의 자녀가 탄 그 여객기가 철갑선과 부딪혀서 빠지게 되어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패포드 부인만 살아남고 4명의 자녀가 죽는 끔찍한 일을, 인생의 정말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 그가 대서양 그 사고 지점을 지날 때 그 자녀를 잃은 아픔과 슬픔이 밀려와서 밤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향하여 계속 부르짖었을 때 새벽 3시경에 그가 일찍이 체험하지 못한 평안을 그 마음에 느껴서 그 종이에 꺼내서 기록한 것이 오늘날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잠자던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끔찍한 자녀를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그 시선을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길 폭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다면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또한 주님 주시는 이전과도 모르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나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데없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생의 풍랑을 온전히 이기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가라앉히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녀의 고난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기적을 베푸셔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의 삶에 모셔드릴 때 참된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풍랑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